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 첫째 믿음, 소망, 사랑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많은 설교도 좋지만 여러 가지 조건도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들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한 해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로 보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자.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믿음이 좋다, 내가 수십 년을 다녔다 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말로는 다 할 수 있는데, 나도 이렇게 설교 다 할 수 있는데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자. 이걸 자꾸 우리가 기억하고 자꾸 되새기면은 그래 또 한 발짝씩 나갑니다. 그래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자꾸 그 말씀을 기억하면은 그래 또 한 발짝을 뛰어가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어제 아침에도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지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찬양을 틀어놓고 목적을 놓고 기도를 하고 나는 기도하면 눈물이 많이 나와. 혼자 예배드려. 그래서 그냥 울며 예배를 드리고 혼자 해도 그것도 은혜인가 봐요.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마귀 새끼가 바로 뒤이어서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막 뒤집어 제키네. 우리 집에 그런 게 있고 막 뒤집어 제켜가지고 내 손을 후라닥 다 뒤집어 놨는데 아침 내 기도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아침 내 기도했더니 마귀 새끼가 또 봐라 그러는구나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오전 설교대로 오늘 오전 설교인가? 오늘 오전 설교도 오전 설교지만 아침에 그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내가 잠깐 들으면서 일하면서 잠깐 들었는데 사람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 근데 오늘 또 그 말을 듣고 또 참 가슴에 찔려하더라고. 막 내 속을 뒤집으니까 내가 참 웬만하면 참는데 막 뒤집으니까 내가 화가 막 난 거야. 막 화가. 그래서 아침에 은혜상 다 울매불매 예배드린 거 다 쏟아버렸잖아 같이.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으면 마귀는 더 역사를 해. 그래서 우리가 그 더 역사하는 것이 마귀다 라고 우리가 깨달아지면은 어떻게 해요? 힘이 생기거든. 기도해야 되거든. 그런 상황에 내가 기도해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도를 해야 목사인데 그 단을 못 넘어가고 같이 퍼버리니까 다 쏟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게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큰 믿음 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 아드님이 한번 뒤집으면 나는 막 심장이 떨려가 병이 생겨가지고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걸 같이 쏟아버리니까 아침 내 헌게 다 소용없지.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중요한데 그 달을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후회를 하지 내가. 아이고 마귀 새끼가 앉아서 내가 아침 내 기도를 했더니 이 마귀 새끼가 바라 그러네. 이제 나가려고 저게 바라 그러나? 하면서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내가 다 쏟아버렸네. 참 믿음 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한 계단 더 올라가서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각자 집에 다 그런 사연이 다 있어. 하나님이 가장 집마다 다 십자가를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다 그런 게 있거든요.
나처럼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괴롭히는 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건 뭐 그냥 잠깐 거쳐가는 것이지만 집안에서 역사하는 이 십자가는 이거는 띠도 날도 못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큰 십자가가 집안에 있더라. 이 성경에도 보면 기록되어 있죠.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러잖아. 원수가 누구겠어? 자식이겠어? 남편이겠어?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원수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자는 각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나는 나를 많이 이렇게 보거든. 내가 이 설교 할 수 있나? 하고 보면서 참 내가 그래도 뭐를 해본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뭘 했다고 떠들어대도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이 작은 것 하나도 내가 못 이기고 또 혼동을 하는구나. 그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순종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순종을 해. 믿음만 있으면 다 순종을 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듯 싶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순종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야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냥 교과서 마냥 읽어버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야 하고 우리가 믿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반드시 순종해야 돼. 주의를 꼭 지켜야 돼. 하면 이 자리가 이렇게 텅텅 비지를 않아. 이 자리가. 이제 내가 아주 지쳐서 이제 말을 안 하려고 그래. 이제 내가 시험이 들어. 그래서 이제 안 하고 하나님 그래서 그냥 작은 대로 그냥 이게 또 제 잘못인가요, 아버지? 때로는 그렇게 기도를 해. 왜 이렇게 오후 예배를 관심들을 안 갖나요? 이게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의 날을 어째서 이렇게 반토막 내지요? 하면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보면 하나님 제가 열심을 안 내서 그런가요?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그런가요? 이제 그것도 포기했죠. 이제. 포기해버리고 내가 힘들으니까 이제 포기를 하고 우리가 각자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한 해에 복의 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각자가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각자가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복의 근원이 됩니까? 내가 뭐 잘해서 복의 근원이 돼요? 아는 게 많아서?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만들어야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각 가정에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나로 인해서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 자녀 우리 가정의 모든 이웃 형제가 다 복을 받는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목사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니 내가 어디 가서 입을 벌리냐고. 그래서 때로는 참 낙심할 때가 많아. 근데 이걸 뭐 두드려 패서 만든 것을 이걸 어떻게 하냐고. 두드려 팰 수도 없고. 그래서 참 맞지도 않지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어머니를 내가 보면서 우리 어머니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그래도 복을 받았구나 하는 걸 내가 느껴지거든요. 그래도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그 육남매가 지금 우리 오빠만 저러고 있지. 이제 그래도 다 교회는 나가 열심히. 다른 길로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가. 왜냐면 기본이 있기 때문에.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 어머니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셨구나 하는 걸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도 각자가 나 하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시고 나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가나안 땅의 지리도 정보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네. 정말로 아무것도 길도 모르고 지리도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의 근원을 만드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환경, 세상 돌아가는 거 다른 사람 통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가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복의 근원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내가 더듬더듬해서 그렇지 이 말씀의 깊이가 엄청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내가 속 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때가 이때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속이 뒤집어지니까 하나님 언제 고치실 거예요? 내가 어제 그 소리를 하면서 가슴이 쩌렁쩌렁하더라고요. 하나님 언제 고치실 거예요? 세월은 자꾸 가는데 언제 고치시냐고요? 빨리 고쳐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참 죄송스럽더라고. 내가 이렇게 헛짓을 하지.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꼭 누가 속삭이는 일만이 일은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질병도 다 우리 조건은 많아 각자에 대해.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복의 근원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떠났다. 내가 어제도 저 아들을 올부터는 데리고 교회 가기를 내가 진짜 이제는 내가 이거라도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결혼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중매도 들어올 테고 그래도 거짓이라도 가서 신앙생활 좀 하는 척이라도 하면은 30점이라도 받으니 그냥 하는 척이라도 하라. 내가 시시때때로 얘기를 하거든. 믿음이 없더라도 가서 네가 결혼할 욕심으로 그냥 하는 척이라도 하면은 그래도 인물 멀쩡하겠다. 그래도 여기 그래도 그런 대로 살겠다. 누가 중매라도 하지 않겠냐. 그러면 교회에서 중매를 해야 제대로 사람을 만나지. 그 누가 반지인지 거기 텔레비에서 대한민국 여자들 다 만나봐야 하나도 쓸데가 없지 않냐. 올해는 좀 바꾸자 하고 수차례 얘기를 내가 했거든요. 수차례 해가지고 어제는 내가 어느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나 어느 교회를. 그래서 이제 거길 좀 빙빙빙빙 다 돌아봐서 여기저기 다 돌아봤는데 그렇게 계획을 했더니 그런지 요 2, 3일 지금 더 난리 났어. 지금 저희가 더 난리 났어 지금. 참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쉬운 일이. 하나님이 언제 고쳐주신다고 했거든. 분명히 내가 그를 고치리라 두 번을 아주 하셨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그 말씀을 믿고 있는데 이게 세월이 자꾸 가니까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언제 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도 아쉬워서 이 간증을 합니다. 아쉬워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본문에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만 믿고 떠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걔를 강제로 교회 끌고 간다고 되는 일도 아니더라고. 내가 마음이 평강이 없더라고 또 그게. 그래서 지금 또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앞길을 한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떠났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걸 우리가 가만히 아브라함의 그 삶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는 길도 못 가잖아, 아는 길도. 근데 정말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지리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작정 떠났다. 아브라함 하나만 떠난 것도 아니고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는 거야, 가족들. 야, 요즘 이 본문을 보면서 선교사님들 대단하네. 예, 선교사님들 대단하네. 거기에 언어도 틀리고 지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떠나니까 가는 거지. 못 가. 우리 같으면 못 갈 것 같아. 근데 그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에 그래도 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길이 캄캄하고 전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을지라도 한 발짝 한 발짝 우리가 걸어갈 적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야 된다. 기도 안 하고 가니까 마귀의 역사에 같이 동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고쳐주시더라고. 그 소리가 왜 나왔겠어? 약간의 불만이 있어서 나오지 않았겠어요, 내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발작을 뛸 적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그게 중요하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아브라함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 엄청나게 뭘 짓고 엄청나게 뭐 헌신을 하고 엄청나게 뭘 해서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간 그 모습을 보시고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그 상황에서도 내가 어저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을까? 그럼 내 마음도 평강했을 테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후회감이 나더라고요. 제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일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전하는 말씀이에요. 뭐 다 듣고 다 아는 것이지만 우리가 들을 적마다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요. 우리 집사님이 그전에는 엄청히 의처증이 있었어요. 의처증. 그래가지고 나 굉장히 힘들게 했거든. 한 20년 양반이 그 생활을 해서 사실은 내가 어디를 발작을 못 뗐어. 무서워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다녀야 했어. 그 힘든 음식 장사를 하면서도. 이 양반이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만나니까 제일 먼저 고쳐주셨거든요. 이 양반은 표적으로. 진짜 표적이요. 이 양반이 얼마나 심했냐. 장사하면 저녁에 요 창문에 와서 뒤다보고 있었죠. 백같아 창문에 와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와서 뭘 먹나 하고 무슨 소리를 하나 들으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문을 확 열고 나가니까 빨갛다 뒤로 나갔더라고요. 하여튼 엄청난 이 양반이 그렇게 이제 힘들게 했어.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하나님을 딱 내가 저기 원동교회 갔잖아요. 원동교회 가서 한 1년쯤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양반이 꼭 그 의처증 병이 꼭 밤 1시서부터 동작을 해. 동작을 해가지고 4시 되면 끝나버려요. 날 밝으면 쫙 없어져. 멀쩡해가지고 일하는 아줌마 오면은 아주머니 오셨어요? 병수비 엄마가 몸살 갔었나봐요. 밥 좀 차려다 주세요. 하고 자기 잘 먹고 나가. 그러니 다른 사람 전혀 몰라. 아무도. 근데 나는 입을 못 벌려. 왜? 장사하는 집이라
손님이 다 떨어져 버려 이 양반이 그렇다고는. 그러니까 난 입을 못 벌리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이게. 그랬는데 그날도 이렇게 이 양반이 사고 꿈을 꾸고 꼭 시비를 하는 거야. 이거 환상하지. 꿈을 꾸고 시비를 한다고. 꿈에 이렇게 됐는데 네가 이렇지 아니야 하면은 이런 꿈을 내가 왜 꾸느냐? 이게 조건이 되냐고. 조건이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아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 양반이 그러고 시비를 하고 1시에 그렇게 시비를 하는데 불쌍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불쌍해야 응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내가 한 1년밖에 안 되니까 무슨 뭐 기도하라고 뭐 방언하고 이런 건 몰라. 모르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불쌍한 마음이. 그래가지고 내가 왜 당신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한테 당신을 이렇게 휘발리냐. 그거는 당신이 그런 꿈을 꾸는 건 마귀가 당신을 혼동시키는 일이지. 이게 현실이 아닌 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마귀한테 그렇게 당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또 조용히 그날은 또 들어놓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들어놓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살살 가가지고 그때 무슨 내가 믿음이 있어요? 살살 가가지고 이 양반은 가슴에다 딱 손을 얹고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했거든 그 전에. 우리 엄마가 마귀 들린 사람 기도를 할 적에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봤거든. 쬐간해서. 그래가지고 이게 마귀 역사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양반이 미운 게 아니고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가서 내가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은 내가 무슨 기도 했는지 몰라. 근데 그래도 기도를 아주 열심히 했어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이제 엄마가 한 걸 보고 이제 그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두드려가는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를 하고 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마귀 역사는 기도하면 떠나간다고 난 그래서 알아. 기도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 다른 때 같으면 탁 쳐내고 욕을 한마디 나한테 하고 네 뭐 잘못했으니까 이런다고 이제 막 시비를 할 텐데 그날은 가만히 있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서 오세요. 조용하더라고요. 조용해서 보니까는 내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자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책을 또 갖다가 가슴에다 이렇게 얹어주고.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해야 된다 그 말이야. 믿음은. 왜냐하면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다 얹어주고 요걸 꼭 붙잡고 살아. 우리 어머니가 그 전에 그랬거든. 마귀 들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책 갖다 머리맡에다 놓고 성경책 갖다 이렇게 쥐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이더라고. 그게 믿음. 그리고 여기다 성경책 가슴에다 올려놓고 요거 붙잡고 살아요. 그랬더니 정말 또 그날은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순종을 하더라고. 그 뒤로 그걸 고쳤어. 그 뒤로 그 병이 없어졌어요. 그 뒤로 그 병을 고쳐줘가지고 내가 제일 잘하는 찬양이 뭐요? 나 자유하던데 너 자유하던데 그거 처음에 그 찬양 제가 은혜 받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 얘기를 또 왜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믿음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그런 용기가 없고 또 그런 체험도 없는데 어려서 본 그 어머니의 신앙을 봤기 때문에 마귀는 기도하면 떠난다 하는 것만 기억하니까 그걸 다 하더라고 막. 그랬더니 그날 마귀가 떠나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전혀 그런 이제 증상은 전혀 없지요. 오히려 이제 더 이렇게 나를 이렇게 이제 후원을 하지. 기도 간다 그러면 같이 쫓아도 가고 또 교회 개척하러 다닌다 그러면 열심히 쫓아다니고 이제 그 뒤로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 안 고쳐주세요? 하고 하지만 하나님 때에 꼭 필요할 때 하신다. 내 때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에 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그걸 내 때에 맞추려니까 자꾸 낙심을 하는 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반드시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엄청난 고난도 하나님이 한 번에 고치시더라고.
두 번 기도도 안 하고 한 번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당장 내 앞에 뭐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안 받으면 절대 실패로 가는 거예요. 실패.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왜 평택으로 교회를 못 옮겨요? 아직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 평강이 없어. 그 일만 기억하면 뭔가가 또 불안해져 막. 그러면 내 마음이 불안해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내가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평강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시기에 내 마음에 평강이 와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열심을 내 그 일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난 물불 안 가지고 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마음에 불안이 오고 안 되면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내 생각. 그리고 내 생각으로 하는 건 반드시 성공할 수가 없다. 그건 반드시 마귀의 역사에 조롱당하고 있다는 걸로 나는 깨달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왔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기록도 있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올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은 좀 밀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순종할지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그가 엄청난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도 아니고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간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간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마. 오늘 주일 지키라 하면 주일 지켜. 장사하지 말라면 안 해. 그만큼 성장이 되면 이제 다 그걸 깨닫게 되지요. 정말로 장사하는 사람 식당 문 닫기 참 힘들잖아. 문 닫으면 장사 홀썩 잘 된다니까. 거기 그냥 홀썩 잘 되는데 믿어줘야 하면 내가 설명을 해주지. 안 믿어주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지도자의 말도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게 복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 물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다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지도자들의 말을 들을 때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체험을 주신 거고 우리도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자. 예,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역경도 참고 견디며 나갈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들이 담대하게 일을 하지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결단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근데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떠한 역경도 참고 견디며 나갈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소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죠. 누구에게 소망을 줘?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큰 용기를 주셔서 엄청난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세상 걸로 소망 가지면 그건 또 좀 잘못이고 우리 성도는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능력, 용기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66권에 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언약에 된 말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라. 언약의 말씀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전을 해서 크게 된다고 이제 소망을 갖잖아요. 그 소망을 갖는데, 물론 소망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함. 그것이 확실한 소망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게 내 마음속에 못마냥 잘 박혀져 있는 사람은 가라고 해도 못 가잖아. 나는 못 가. 하나님이 불안을 주면 나는 못 가. 그래서 못 가는 거지. 막 엄청 머리도 혼동을 쓰고 뭐 엄청 생각도 하고 하는데도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까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믿어질 때 소망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소망이 생기겠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소망이 생기는, 지금 내 손에 잡히지 않고 지금 내 환경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반드시 고쳐주실 거야. 반드시 이루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시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야. 그분이 내 아버지시야. 그분을 내가 믿고 있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하고 믿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길 원하시죠. 아멘. 절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부족하게 하고 뭐 세상에 조롱거리 되게 안 하십니다. 왜?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졸지도 않으냐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냐시고 일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복이 뭐 돈만 복이 아니잖아. 영적인 복, 건강의 복, 평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복도 여러 가지 복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믿어줘야 된다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안 믿어지면 하나도 순종을 못해. 근데 믿어지면 하지 말래도 순종 안 할 수가 없어. 왜? 마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안 하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편치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믿어지니까. 하나님을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삐딱한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바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질 때. 나는 못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 저 하게끔 해주세요.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나는 붙잡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기도가 있어. 하나님을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도 모르고 내 말만 자꾸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조금 더 성숙한 기도가 아니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할 때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내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느껴지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지요. 깨달아지니까.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은 당장 보이는 것이 아닐지라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실상으로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바라고 하나님 해주실 것을 바라고 믿고 나가면 그것이 바로 실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도 있고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복과 성공과 생명과 자손의 번창과 보호를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 그분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대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업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올 한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 누리시는 그런 한 해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체험을 자꾸 만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하나님이 뭔가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고 한 발짝 더 나가야 돼. 한 발짝 더 나가야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고 내가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귀담아 안 듣는 것 같아. 우리는 어려울 때 한 발짝을 더 나가야 된다니까. 나가야 돼. 나가야 하나님의 체험을 내가 누릴 수 있거든. 근데 뒤로 물러나면 어떡해?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네. 나는 안 사랑하시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은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불신앙.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한 걸음 더 나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또 절대 나쁜 길로 인도 안 하시고 실패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한테 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제도 그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 내가 오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막 혼동을 하니까 하나님 지금 더 난리가 났네요. 그럼 어떤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어려움을 끌어안고 넘어지려고 하지 말고 후퇴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전진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 기적을 일으키셔. 기적을. 하나님 당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체험이 있어야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데 체험이 없이 그냥 주일날 갔다 주일날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나도 교회 다니는 거야. 나 그냥 교회 다녀. 요걸로서 주저하는 거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면은 누가 가지 말라고 해도 가야지. 뭔 주일날 다른 일을 해. 때가 없고 가야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데 반드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실천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에 핏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 빚 안 지고 누구 태어났어요? 다 부모의 사랑을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사랑의 빚은 하나님께 진 빚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 빚이 가장 큰 빚이죠. 가장 큰 빚.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을 당하시게 우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입술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실천적인 사랑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짐을 나눠주고 삶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입술로는 나도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아이고 사랑합니다 표현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사랑은 짐을 나눠주고 삶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또한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동기 진숙이 목사가 청주소 개척을 해가지고 한 5년 동안 고난 중에 목회를 했어요. 근데 나는 사실 거기를 못 갔잖아. 청주라고. 다리 아프다고 못 갔고, 또 수술했다고 못 갔고, 이제 요새는 또 나이 먹어서 못 가고, 춥다고 못 가고 아, 저때 내가 한 방 맞았어. 그래갖고 뭐 얘기 끝에 이제 그 남편이 받아서, 장로님이 받아서, 아이고 장로님 제가 거기를 한 번도 못 가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지금 날씨가 풀리면 이제 좀 가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날씨도 춥고 해가 짧아가지고 5시만 되면 꼼꼼해서 갈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랑하면 오시죠. 이라는 거 이렇게 장관이 아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깜짝 놀래 할 말이 없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해요 하고는 이제 인사하고 끊었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네. 그분이 말씀이 정말 맞잖아. 사랑하면 가야지. 다리가 아파도 가야 되고 짐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요 말씀대로 가서 예배에 동참도 해주고 기도도 같이 동역도 해주고 사랑하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내가 거짓 사랑을 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가슴이 찔려가지고 내가 아이고 장모님 죄송해요 내가 아니 꼭 수요일에도 갈게요 하고도 지금 또 한 열흘 못 가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는 입술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집을 나눠지고. 근데 내가 우리 사모는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열심히 반찬 한 가지라도 더 해가지고 오려고 막 애쓰거든. 그게 사랑을 나눠지는 거잖아. 물론 나하고 연결이 이제 뭐 사모님 딸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이지. 근데 그거를 내 딸이나 내 자식한테 할 게 아니고 이웃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에 공동체 형제들에게 나가서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내 가족들한테 하는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하거든. 그건 다 하는데 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가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주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주고 삶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찔끔찔끔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길 서로 먼저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는 서로 입으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뒤돌아 앉아서 자꾸 비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인간 속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사랑이라고 인정 안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허다한 죄를 덮어줘라. 허다한 죄를 덮어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생활에 사용돼야 됩니다. 내 삶에 한 말씀 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복의 근원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을 요구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인정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를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살아라 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고 처지 바라볼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라. 두 번째 말씀하셨죠? 소망. 예.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돈 벌려고 막 대한민국 다니려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면 내가 하는 말이 맨날 우리 큰아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먹고 사는 건 네가 노력하고 허리 아프게 뭐 뼈 빠지게 등골 빠지게 일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건 해결이 돼. 근데 그 이상의 부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수없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게 부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겨우 밥 먹고 사는 거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장사를 해도 주일은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작아도 30배야. 작아도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지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살려주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의식과 형식과 신학과 철학과 교회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만약 사랑을 제거해버리면 교회는 하나의 건물이 되며 신학과 철학은 맹대한 인간의 논리와 장난에 불과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그곳에 있습니다.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미움 속에는 반대로 마귀가 역사합니다. 미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절대 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려면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은 어떻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아주 쭉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미움은 마귀 역사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분이 사랑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건물이다. 건물.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일 다 합쳐서 우리를 보람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빛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말로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마음에 품고 순종하면 이게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게 기적. 그게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함께 하나님께 품고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마음에 품고 순종하면 세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이 된다. 믿음만 있으면 소망도 갖게 되고 사랑도 갖게 됩니다. 소망만 있으면 믿음이 생기고 소망만 있으면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다 해요. 사랑하는 마음만 품고 살면 다 하게 되는 게 세 가지를 다. 그러므로 어떤 내용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내용이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품은 것이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고 살기 때문에 그대로 열매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시니까 살아 역사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품고 살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엄청히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 소망,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한 해를 힘차게 전진하며 승리하는 우리 은혜의 강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2020년을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기를 원하며 소망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에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저희들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 인도하신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2020년도를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449장 하시겠습니다.